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다른 곳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 생명은 풍요로운 생명이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70년, 80년에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되시고 영생이 되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이미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영적인 복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은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그런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 많은 역사적 상황이 있겠지만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있지.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근데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고난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제는 굳이 모이지 않고 각자가 흩어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예수님 믿자. 그것이 통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격려하는 게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의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과연 그 구원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인식하며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 그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향유할 때에 그것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1절에서 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상태가 있고 매일마다 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을 위치라고 말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서 서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제 구원의 확신은 더 크게 되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그 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성경에서 언급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의,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죠. 5장은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3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확신하는 바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그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죠.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었는데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의인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지요. 10장 넣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인데 그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열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 그것은 열성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배제된 모든 노력, 행위, 이것은 자기들의 의예요. 그것은 악인의 쟁기질입니다. 진리가 배제되어진 사랑, 진리가 배제되어진 헌신, 다 마찬가지죠.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수단이 된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라.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하나님의 의죠,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내는 의가 있고 하나는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 3절에 5절에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행함으로 얻는 의인데, 율법을,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지켜내야 되죠. 대조되어지는 것이 믿음에서 난 의인데, 6절에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늘도 이야기하고, 또 땅 밑에 깊은 곳으로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나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비껴가시는 거예요. 비껴가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휴거될 때, 그때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이루실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내포되었죠. 아담은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실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완성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 그것을
바로 죄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그 수준에 적합하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런 능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져, 그럼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혼의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바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났어요. 유일한 제물입니다. 유일한 장소예요.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늘 지금까지 4장을 거쳐서 5장에 오는 때까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것은 행함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다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배제된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10장 봤었죠? 다시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지금부터 보는 것은 이제 마음과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땅 더 밑에 깊은 곳으로 갈 필요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얼마만큼 가까운 것이냐? 손보다도 더 가깝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이라고 했다. 표현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습니까? 뇌에 있죠, 뇌에.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 수사법상으로는 우리의 마음, 하트, 심장을 말하지만은 그 기능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뇌예요. 인간의 뇌에 있다. 거기에서 그 생각이 연동되어지는 그런 영역이고 믿음도 정착되어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뭘 믿는다고요?
주 예수예요. 계속 주 예수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주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죄인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10장 2절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난 의였든 믿음에서 난 의였든 어쨌든 구원에 적합해야 되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종교와 참된 기독교 신앙과의 차별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세상 종교는 영어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이틀을 믿어요. 이틀. 그것은 뭐냐면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행위들, 또 종교의 의식들, 종교가 가져온 전통들, 이것을 계속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종교 경전에서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되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라고요. 그분.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대상은 바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있어서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나 부활하신 그분이나 그분의 권위나 그분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기록하셨고 후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그것을 인격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이해할 수 있게. 예. 결론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예요. 말은 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여기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혼을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 전체를 통하여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전인격적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거나 그런 의지적 결정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을 때에 바로 영원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 지성의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도 내 정서지요. 그 정서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내가 선택, 내 고유의 선택과 결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예언도 했고 마귀들을 쫓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오신 것이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면 성장도 보장이 돼요. 그러나 구원이 희미하면 성장도 희미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구원의 필요성이 얼마만큼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열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죄를 얼마만큼 무서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만큼 무서워하고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서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전체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야 돼. 그 세 가지 무서워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기만 하면 압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된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결정에 앞서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따르는 것은 바로 지성을, 그런 지식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 전파하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번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그 짧은 기도이든 상관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라고. 성령의 도구는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겁먹지도 않지만 그럼 객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 박해를 받거든요. 모욕을 받고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마음의 변화가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스라엘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았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감사예요. 감사가 얼마만큼 크냐 적으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구원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요. 그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그냥 보험 삼아서 들어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믿져의 본전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감사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의지도 없이 그냥 시인해버렸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외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이 전혀 없는 아담 안에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 말하면 수혈받는 거죠. 하나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그 피를 수혈을 받았다고요. 그 피는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생명은 죽은 것과 생명의 그 차이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제일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성이 얼마만큼 밖으로 표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요. 느리게 표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 있죠. 숨어서 믿는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러나 언젠가는 표출이 되겠죠. 그 변화예요. 아무리 힘없는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바위 틈을 뚫고 소나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으로 가셔서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그렇게 바라지만은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이스라엘은 원했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돼요. 갈라졌던 홍해 계속 갈라져 있나요? 5천 명을 먹인 그 사람은 뭐 영원토록 배부른가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이건 영원히 보장되어진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없어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어요. 왜? 다 됐다. 제대 날짜 받아놨는데 지금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죠? 출감이야. 그거 받아놨는데 그 사흘 뒤에 나간다고 통보 왔어요. 그 사흘 뒤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 인내 못해요. 그것이 바로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고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은 몇 가지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죽을 뻔했다. 그거는 뭐 많이 경험할 필요 없고요. 많으면 2번. 한두 번은 경험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는 건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때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그때 죽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됐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채무 상태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갚을 길이 없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냥 이자 메꿔나기 급급하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파산 선고 뭐 그런 것이 일반화돼 있어서 그마저도 그 비중이 그렇게 작지만은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무서운 대상인데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걸 철저하게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히 그 좋은 관계가 깨져버렸다. 나는 용서를 빌 수도 없고 화해의 기회도 찾아오지도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화해, 죄로 인해서 채무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것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이면 실체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실체와 그림자와의 관계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림자만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고 무엇을 연상해내야 되느냐 그러면 실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그것은 비유예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뭔가가 있다고요. 근데 하늘에 있는 실체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 모형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성전이 우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됐다.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고요. 그 사람과의 그 어려운 관계, 그 힘든 관계, 무엇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은 무한 확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내용대로 와닿지를 않는다. 그냥 일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그냥 맹숭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섬세해야 됩니다. 언제 보든지 간에. 2절에 보십시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또 하나 구체적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그분으로 인해서 온 결과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결과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더 설명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요.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니라. 왜 이제에 왔느냐? 좀 더 자주 올 수는 없느냐? 항상 만나면 그런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시 되면 이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그 틈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과 대조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성전 제사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 사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고 모세가 말하는 거 우리가 듣겠다. 성막과 성전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라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이냐? 한계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요. 속죄일.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인정하시는 속죄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 들어갔다.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죠. 카인의 제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헛된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헛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환난과 박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지금 변화받은 마음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3절에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현실 세계로 살펴보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자체가 다가왔을 때에 환난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이냐? 환난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무엇이냐?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면 4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알미라. 알미라. 그래서 승리의 삶,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다음 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이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출생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출생 다음에 잘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여러 가지 있죠. 옹알이 해야 되죠. 뭐 이제 뒤집기 해야 되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가는 것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자라가야 되고 혼이 자라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비유인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르치심 가운데서 바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문제들과 환난들과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10살 됐는데도 계속해서 젖빨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기쁨이었던 아이가 최고의 고통이라고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 이 부분들은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게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성경에서는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징계거든요. 그런데 징계는 환난을 통해서 올 것인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올 것인데 나한테 없어요. 그것이. 슬퍼하라 그랬다고요. 그냥 무탈한 생활이 계속 된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오히려 슬퍼하라고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영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건강에 이상 없죠. 재정에 이상이 없죠. 살아가는 사회생활 이상이 없죠. 사람들과 관계 이상이 없죠. 정말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